이 시간 성경 봉독 하실 때에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최정미 집사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길 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휴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올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로 5장 6장을 오전 시간에 하고 오후 시간에 7장 8장을 하고 그렇게 다음 주에는 이제 오전에 9장 10장이 뭐 석 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만 하고 오후 예배 때는 다시 에스더서 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하고 바로 느헤미야서 하고 느헤미야 13장하고 말라기서 배경이 거의 같은 배경이니까 말라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를 묵상하면은 시가서는 수요일 저녁에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역대상하를 마침으로써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에스라하우스에서 성경 통독 읽으면서 이 강좌를 할 때에 그 에스더서는 거의 안 읽었어요. 왜? 성도들이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만큼 모든 성경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읽지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4장까지의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에스더가 이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하는 것이 그 대궐문에 또 혹은 성문에 이래 앉았다는 것이 문지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장로들이 그 백성들의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하나의 그 유지라는 거죠. 나이 많은. 그래서 모르드게를 우리가 자칫 문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문지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 결코 문지기는 아니다. 그래 이제 문에 앉았다가 왕의 내시 빅단가데레서가 그 암살하려고 하는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모의하는 것을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아수에로 왕이 그 암살을 모면하게 되지요. 그러나 전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여가지고 둘째 자리 총리가 되게 됐는데, 이 하만이 대궐문에 출입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고개를 바짝 쳐들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하나 높이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50규빗 되는 높이예요. 그런 나무를 하나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자 했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너무 가볍다, 너무 경하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이제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제 하만이 어차피 아수르 왕의 인장 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찍어가지고는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지 못한 날짜가 벌써 30일이 지났는데, 그냥 왕이 부름 없이 나가다가 왕이 그 지휘봉을 내밀지 않으면은 죽이는 법이다. 그렇지만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하는 얘기까지가 이제 4장까지 말씀되어졌고, 오늘 이제 5장부터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서면은 기승정결 이렇게 하는데, 승 가장 클라이막스, 그것이 아마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게 클라이막스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동참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론은 10장에 가서 짤막하게 그 하만을 대신해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이런 기승전결로 이어지는데, 그럼 이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제3일에 이건 제3일은 다른 제3일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를 시켜가지고 유대인들 다 금식을 3일 동안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이 에스더도 자기 시온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 해서 이제 금식한 3일 후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성경대로 금호를 내밀면은 괜찮고 내밀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에스더가 이미 각오를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만은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래서 왕의 보좌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아수르 왕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그래서 심히를 개역개정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그는 에스더죠,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이것은 아마도 한 폭의 그림을 그린다면은 아마 좋은 그림이 될 텐데. 자,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30일 동안 왕비를 부르지 않았던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그냥 있어도 예쁘지만은 한 3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도 조금 빠졌고 이런 상태에서 왕 앞에 딱 나타나니까 왕이 막 완전히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금호를 내밀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금호를 만지니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 말해라 했는데, 만약에 에스더가 그 소원을 나라의 절반 주십시오 했더라면은 에스더서는 성경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뭐 내가 왕후 된 것만 해도 만족한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내 잔치의 자리에 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5절.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소원 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뭐 나라의 절반 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해 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수에로가 아이고 뭐 그런 소원이야 얼마든지 들어주지. 이래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자,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잔치에 소원대로 참여를 했고, 참여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고, 그리고 또 술기운이 아수에로 몸에 싹 퍼지니까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또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은 내가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이야기를 딱 듣고는 야, 이제 뭔가 소원을 얘기를 하겠구나 하고 아마 좀 아수에로 입장에서는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개역개정은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 또 내가 잔치를 한번 더 베풀 테니까 한번 더 하만과 함께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그 잔치 자리에 나왔을 때는 내 소원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아수에로 입장에서는 뭐 소원이 있으면 딱 말해버리면 좋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아수르의 간을 높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마도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센스가 있으면은 아마 남자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진짜 소원하는 걸 한 가지 있기는 있다는 것을 이제 아수에로가 마음에 좀 느끼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 주겠다고 해도 뭐 그런 거는 얘기도 안 하고 잔치에 한번 참석해라. 또 내일 또 참석을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얘기하겠다 하니까 이 아수에로 입장에서는 에스더의 소원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하고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절. 이 날에 이제 두 번째 청함을 받은 그 하만의 입장에서는 그 날에 잔치하는 날에 첫째 날이죠. 사실은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왕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하만이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나오는데 즐겁게 기분 좋게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하는 것은 이제 개역 개정은 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성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오세르 하는 말인데 재물, 재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 말이죠. 뭐 총리가 됐지만은 아마도 생각할 때에 자기가 정상적으로 모은 재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아마도 재산을 그렇게 끌어모았을 텐데 그 재산을 모은 것과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자녀가 나중에 보면 10명이나 돼요. 근데 10명은 사실 구약시대는 많은 건 아니죠. 근데 하만의 10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뒤에 가면 보는데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내가 이 나라의 둘째 치리자가 되었다고 아수르 왕이 나를 총리로 세워줬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자기의 좋은 점을 다 얘기를 하고 난 뒤에 12절에 가면은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후 에스더도 나를 인정한 것 같다. 다른 신하들 아무도 정하지 않았는데 나만 정했다. 이래가지고 2번씩이나 청함 받았으니까 뭐 기분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기분 안 좋은 게 한 가지 있죠.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재물 모은 거나 높임을 받은 거나 영광 받은 거나 또 에스더의 왕후의 잔치 자리에 청함 받은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너무너무 기분 좋고 좋은 일인데 모르드게가 문을 통과할 때마다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이 좋은 게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14절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좋게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러면 나무가 25규빗, 50규빗 같으면은 한 50cm 잡아도 25m예요. 25m 같으면은 뭐 요즘은 우리가 아파트 높이가 하도 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한 8층 높이 됩니다. 8층 높이. 그러면 8층 높이 되는 나무가 위에 쭉 꽂아 올라가 가지고 위에가 가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제목될 만한 높이가 25m라면은 그 나무 크기는 훨씬 더 클 거라고. 근데 뭐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이란 땅이죠. 지금 이란 땅.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구해와야 되죠. 그래서 아마도 레바논이나 뭐 이런 데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겠다. 그렇게 이제 아내와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여야지 하면서 이 하만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6장으로 갑시다. 이 밤에 그러니까 첫날 잔치하고 아마도 아하스웨로 왕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분 좋았겠죠.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만났고 또 에스더에게 소원을 얘기를 했지만은 에스더가 뭐 잔치 자리에 나오라는 소원밖에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내가 왕후를 잘 뽑아간 거야 하고 그날 이제 저녁이 됐는데 뭐 때문에 잠이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하니까 잠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신 배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잠이 안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잠이 안 오면은 뭐 하겠어요? 그냥 뭐 눈 감고 뒹굴뒹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야, 그 옛날에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것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역대 일기 그러니까 왕궁에서 옆에 항상 왕궁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일지예요. 하나의 일지인데 이것은 그 역사가들이 이제 이렇게 서면서 이거는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다 가감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 왕궁 일지를 한번 읽어봐라 하니까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말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그리고 이제 빅다나 했죠. 근데 2장에 보면은 빅단과 데레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2장에서는 빅단 했고 여기는 빅다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제가 2장과 여기 6장에 빅단과 빅다나를 비교해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록했는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아마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는 빅단, 하나는 빅다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2장에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 아수에로 왕이 그 사례를 면했으면은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 했다 그랬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뭐 보상 안 하는 데 대한 섭섭함도 없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아수에로에게 보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왕이 가로되 3절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모르드게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인데 보상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사람 죽은 시체가 아니고 측근 신하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윤핵관, 윤 대통령의 핵심 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그에게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에게는 우리말 성경에 없는데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그에게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이 아수에로가 뭐야? 그런 큰일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서 4절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이제 부른 거예요. 부르니까 항상 뭐 그 주위 신하들이 접근에 있으면서 예 대령하였나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마침 이제 저녁에 하만이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사하고 모르드게 때문에 인원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50규빗 때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허락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대궐 문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까 하만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존귀케 하기를 하면 좋겠노 하고 물으니까 하만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착각하는 거죠.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직접 뭐 왕 앞에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왕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래 이제 왕께 얘기를 하지요.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서시는 왕관을 시하고. 이건 이제 하만이 자기의 욕심이에요. 아마도 빅단과 데레스는 그 음모를 꾸미다가 다 아수에로 왕에게 제거를 당했지만은 하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보면은. 그러니까 왕이 입으시는 왕복, 왕이 타는 말, 그 다음에 왕관, 멸관을 씌워서
그래서 이제 지하고 8절에 9절에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멸류관을 씌워가지고는 이제 왕이 또 그 높은 사람 하나를 말고피를 잡고 이렇게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우할 것이요 하면서 그렇게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 그 말 잘했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할 한 사람이 있어. 하고서는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그러니까 하만이 제일 싫어하는 모르드게인데 네가 왕복과 말을 취하고 멸류관을 취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입혀가지고 네가 말고삐를 잡고 수산 성내를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라. 네가 얘기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라 하고, 그래서 이제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래서 하만에게 너 분명히 해 가봐 하고서는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만이 그렇게 외치기고 다니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가장 자기가 미워하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59배 때는 나무를 세워놓고 지금 이제 왕에게 허가받으러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아마 죽을 노릇이겠죠. 그래서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끝장이야. 모르드게가 그렇게 존대함을 받았다면 당신은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아마도 친구들이나 세레스가 하만에게 제대로 얘기해 준 거죠. 자,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래서 하만은 사실 잔치에도 참여하지만은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왕에게 먼저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나무에 달기를 허락받으려고 왔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선성내를 한 바퀴 돌아서니까 잔치 시간은 조금 늦어졌겠죠. 그러나 잔치 시간이 또 늦었으니까 또 급하게 왕과 하만과 그 이제 신복들이 빨리 잔치에 참여해야지요 하고 보내서 그래 잔치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묵상하겠습니다. 7장에 가면은 이제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에스더의 요구를 얘기를 했고, 그 요구를 듣고는 그런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다 해가지고 하만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7장, 8장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은 부림 일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그 유다인을 죽이기에 동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이런 이제 기승전결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보상받아야 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상이 없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은 잊어버리고 보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보상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상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사람에게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상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를 알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